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7월 7일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 문화의 흰 꼭지를 하나 골랐고요. 제목이 좀 거창하죠. 예. 자, 이게 타너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나온 책인데, 예전에 제가 뭐 타너에 대해서 한번 다룬 바도 있지요. 그래서 이게 뭐 타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했던 우리 앞서간 우리 선인들은 제법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사례를 찾기 좋은 걸 고르다 보니까 이 책 표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는 사교 회통이죠. 종교가 서로 다 통해서 통합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뭐 주역 쪽일 수도 있었고, 그 외에 우리 동양학에 심취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 뭐 물론 타르선사의 책도 뭐 이건 자기 후배가 어떤 다른 절 사람이 지은 책인데, 뭐 당연히 뭐 불교로 통합된다 뭐 이런 이야기 전혀 아니에요. 이게 한반도에서 그 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걸 해석해 보면은 지금 세상의 흐름과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빨리 바뀌는 것 같지만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또 전 세계 세상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가장 타락했을 때가 있고 가장 선했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죠? 지금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교가 통합이 된다. 새로운 종교가 나온다. 이것은 기존의 종교 역할을 못한다. 그만큼 세상이 이제 험악해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인간이 동물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다고 인간이 전부 다 신선처럼 되지도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이 나빠져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아우르는 뭐 저기 기업 뭐 정부기관 통폐합 뭐 기업 인수합병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종교 이름만 바꾼 새로운 종교가 나타난다, 우리가 그런 걸 해낸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것은 종교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새로운 희망이다. 예. 지금 사실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기존의 기성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편함을 못 느끼잖아요. 대부분 기복 신앙화돼 있잖아요. 어떤 자기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타락된 걸로 분명하죠. 네. 그래서 뭐 한 예를 들어서 BTS가 인기가 한참 있을 때, 뭐 지금도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해외 몇몇 사회학자들 그런 말을 했죠. BTS가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종교다. 왜? 삶에 지친 그들을 위로해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이 삶을,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에너지를 주니까. 그게 종교가 탄생할 때 그렇게 탄생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예수가 탄생했을 때, 뭐 마호메트가 탄생했을 때, 부처가 탄생했을 때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예. 그 와중에 그런 이제 선지자들은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하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희망을 주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게 종교화된 거거든요. 예. 그때는 그게 종교화하고 됐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게 뿌리를 내린 건데 무슨 몇천 년씩 됐잖아요. 미래 종교 그런 모습일까? 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진다. 그런 나라가 된다. 세계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미약한 존재는 맞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기껏 100년도 못 살잖아요. 예? 태풍 한번 치고 화산 폭발 한번 나고 뭐 이러면 우리도 흔적 없이 사라져요. 예, 100년만 있으면은 후손을 보지 못한다면 아마 전 세계 인류는 100년 있으면 다 없어져요. 이상한 병이 돌아가지고 애기들이 안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년 있으면 우리 인류는 멸망해. 60억이 넘지만은 이제 그런 게 미약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올바르다에 대한 거, 그게 보통 하늘이라고 많이 의미를 하죠. 그래서 하느님이니까. 예, 누구도 본 적 없는 그 올바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걸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뭘 제시한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자, 그런 흔적은 예전에도 썼던 건데 최치한의 날랑비 서문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 이 풍류는 밝음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뭐랄까 다른 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한자로 발음을 읽을 게 아니고 향찰식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삼교를 포함하며 뭇 백성을 교화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뿌리가 있다고 옛날부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큰 도에 대한 우리가 뿌리가 깊은 뿌리가 있었고 그것이 여러 종교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 예.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들을 다시 포용할 것이다. 왜냐? 모든 것은 수명이 있고 나이가 들면 쇠하니까. 그리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최초는 멋진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수, 부처, 마호메트 뭐 그 외 여러 종교들의 또 그걸 이제 처음에 이제 모범을 보이면서 어떤 교세를 이제 확보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예, 항상 약자의 편에 서 있었고 하늘의 뜻이 이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하늘의 뜻을 믿어라. 라고 희망을 줬잖아요. 결국 세상을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인류의 동력을 행사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 그 동력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는 거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도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부처도 하늘을 이야기하고 마호메트도 하늘을 이야기했겠죠. 이들 모든 종교에 있어서 하느님은 사실 공통이에요. 뭐 유교에서도 하늘의 뜻 이야기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 하늘의 사교 공통인데 하느님의 특징이 뭐냐? 예. 우리 최치원은 이 하느님이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그 당시는 뭐 글로벌 사회가 아니니까 지역 사회에서 어떤 혁신자들이 나타난 거죠. 뭐 노동운동 가면 노동운동 가고 농민운동 가면 농민운동 가고 왕자로 태어나서 빈민운동을 한 사람은 부처고 뭐 이런 식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과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그 하느님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 하느님에게 새로운 뭐랄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우리라는데 우리는 그럼 그만큼 영적인가? 하늘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고 있나? 뿌리 깊나? 영적인 건 분명하다고 알 겁니다. 다양한 종교들 잘 흡수하잖아요, 우리는. 예. 그래서 이런 제목을 뽑아본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제시할 힘이 있나? 그건 문화적인 힘이거든요. 맞죠? 예. 종교가 통합된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가진 새로운 종교가 나오는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옛 스님들의 말을 현실에 맞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거는 강화 온수리에 있는 성 안드레 성당이고 성공회 쪽의 성당입니다. 이게 성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초기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기 성당이. 한옥에 지은 성당이에요. 예, 이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파견되어 왔던 영국 쪽인 것 같은데 목사들의 이름이 전부 한국 이름을 졌어요. 한국 이름을 지었어요. 보통 성당 같은 데 가면 자기 이름은 안 하고 이제 그 뭐랄까 세례명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그러잖아요. 사람 이름 딱 적고 그 다음 세례명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융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는. 자, 이게 제가 안성맞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왜 인공하니?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안성맞춤, 일단 안성이라는 도시가 있구나. 맞춤. 딱 나한테 커스터마이즈 됐구나 알 수 있죠. 또 안성맞춤이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녹그릇 때문에 나온 거예요. 녹그릇. 예. 그 말은 당시에 녹그릇이 상당히 중요했구나. 예. 모든 집에서 다 썼구나. 그리고 안성에서 맞춘 게 제일 좋구나. 이런 사회 분위기를 다 설명을 해요. 저 말이.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그죠? 그 하나도 아마 부실하면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회자되지 않을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뭐랄까 인류한테 새로운 하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시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 말 속에 그런 영향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서 저 말을 골랐던 겁니다. 예. 자, 볼까요? 하느님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느님으로. 이거 보면 하느님은 하늘 다이 님인 거는 뭐 누구다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요. 처음에 좀 쉬워요. 어느 순간 넘어가면은 아마 이거 말이 되나? 말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받는 느낌과 유사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많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 하늘을 볼까요? 하늘이란 말 참 좋잖아요. 하늘은 한 더하기 을이다. 그래서 큰 을이다. 이렇게
민족 종교에서 한번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저도 이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의리다, 큰 뜻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의리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다. 우리 말 속에 저게 얼마나 많이 녹아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 생활 자체가 훨씬 선명해지고 아마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을 뭐 오늘 보시는 내용에 동의를 하시고 우리 말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은 뭐라고 할까? 기가 전달되어 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하늘에서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큰 의리다. 예. 그게 있고 그 큰 뜻을 가진 사람이다. 예. 저는 의인화 한 건데 제가 이걸 쭉 살펴보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을 의인화해서 내 편이다, 네 편이다, 뭐 백인이다, 흑인이다, 뭐 동양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도로서 생각해요. 그게 하나의 어떤 큰 법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좀 다른 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수준 높음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확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따라야 되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그 법칙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아주 강력한 믿음이라는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예. 자, 그래서 이 을자를 이제 한번 붙잡고 늘어져 보는 건데 가장 쉬운 게 을자를 간접적이죠. 을을 하다 보면 뭐 을이 뭐지? 뭐 모르잖아요. 예, 예, 예. 영어로도 번역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을 빠지다, 을이 빠진다, 을이 빠졌다. 예. 을 빠지다가 어떤 건지 아시죠? 예. 바보 같고 줏대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을 빠지다. 그리고 밑에는 좀 재밌는 건데 이것도 좀 같은 거라고 봅니다. 이 들어가는 많은 것들은 제 추정입니다. 예, 제가 어디서 들은 남이 하신 말씀을 듣고 쓰는 것은 내가 그렇다고 말씀드릴게요. 얼빵하다. 이거는 조금 더 소고적으로 쓰는 거지만 얼빵. 제가 이 빵은 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얼빵하다. 을이 하나도 없다. 을이 빠지면 얼빵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가 좀 같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민족의 을, 민족의 정기 이런 말하고 비슷하죠. 정기, 을. 그래서 좀 달라요. 그죠? 예. 큰 을, 하늘에 있는 을, 줏대 있는 뜻. 사람한테도 을이 있다는 거죠. 개인한테도. 우리 동양에서는 항상 큰 우주, 그리고 우리 인간은 소우주. 우주가 작아질수록 이제 오류가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게 우리 동양학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의학의 또 기본이기도 하고. 예. 우주 큰 들어갈수록 규칙적이지만 그 우주가 작아질수록 모순이 커진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해보면은 얼척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 표준말인지 사투리인지 아니면 비속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얼척없다 이해가 되었잖아요. 척은 자척자거든요. 자척. 예. 얼척없다,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표준말로는. 예. 이게 사투리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얼척없다가 저는 사투리가 아니고 원래 말인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다는 변형된 말이에요. 얼척. 예. 하늘의 뜻이죠. 뜻. 그 을을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도리에도 어떤 기준에도 안 맞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처구니, 처구니는 척자를 분리돼서 발음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고 봐요. 어처구, 척자잖아요. 예, 예. 이래 따지면 얼추. 예.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쓰시는 분도 많아요. 저도 이 말 자주 씁니다. 얼추. 이 말 좋죠. 대략 이런 게 아니고 계략 이런 거 아니고 얼추. 이 얼도 얼이다. 내가 가진 기준에서 자를 갖다 댈 만하다. 얼추 같다. 근접한다. 예? 이 척자가 바뀌어서 저렇게 사용됐다고 봅니다. 얼추. 보통 부사로 많이 쓰죠. 이렇게. 얼추 비슷해. 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얼추 같아. 예. 그 얼도 기준이에요. 그 기준. 하늘의 기준. 사람의 기준. 무슨 제도의 기준. 인간관계의 기준, 우리의 동질성을 가진 그의 기준, 그게 을이에요. 예. 이렇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예. 을은 알과 대응이 되거든요. 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은 전 세계권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뭐 알라신 있죠, 알라. 우리 경상도나 전라도 가면 아이를 얼라라 그래요, 얼라. 알라라 하기도 하고 같은 뜻이에요. 해라는 뜻이고 귀하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사람들 어떻게 쓰느냐? 그 말에 을이나 아래를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질박함. 그 말은 뭐냐? 원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 장점을 이야기할 때 질박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유자재로 써요. 그것은 우리가 제 원류라는 간접적 증거예요. 자, 우리는 알은 좀 작은 거, 사람 개인한테 국한된 거, 사물에 국한돼서 쓰고, 국한돼서 쓰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보여요. 을은 뭐냐? 그것이 추상화된 거, 사상이나 철학, 도 이런 걸로 대체돼서 쓰고 있어요. 볼까요? 저 의미가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도 많아요. 소갈머리 없다. 이 말도 많이 쓰죠. 소갈머리 없다. 이런 좋은 말들이 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속이 없다. 속 없는 소리 이런 말도 쓰죠. 속 없다. 즉 이것은 기분 자존심이 없다 이런 뜻하고 비슷해요. 핵심이죠. 기준. 속알 머리도 없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머리와 옛날의 머리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머리는 옛날에는 지도자고 하늘과 만나는 곳이 머리예요. 그래서 제가 만이산, 마이산, 말헐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날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산이다. 머리라는 것은 숭고한 의미다.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게 영어로 가면 메리가 된 거죠. 성모가 메리죠. 우리도 마고 할머니 되게 나오고. 그런 뜻입니다. 머리는. 그래서 속알 머리는 거의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쓴 거예요. 줏대 없다는 거예요. 자, 얼 빠지나고 같죠. 속알 머리를 다 합치면 얼이에요. 얼이 빠지면 속알 머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쓰는데 사용 영체가 조금 다르다. 알은 조금 더 간소화된 의미를 많이 쓰죠. 알맹이, 핵심이죠. 알맹이, 알맞다. 씨알, 핵심이죠. 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간파한다는 뜻입니다. 알다라는 게. 말 좋죠. 안다는 말이. 나는 알아, 그거. 나는 당신을 알아. 너가 누군지 알아. 너의 핵심을 알아. 이거죠. 아름답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답다예요. 알답다. 여기는 약간은 이제 신이나 영적 열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부합된다. 아름답다. 알답다예요. 알답다. 한아름, 큰 아름, 아름드리 이런 표현들이 꼭 한 아름의 의미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만큼 풍성하고 꽉 차고 기준에 꽉 충족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것에 딱 맞는다는 뜻이에요. 다 알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을은 추상적이에요. 그게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걸로 한번 가볼까요?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제 관찰의 산물입니다. 뭐 오류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어루만지다 이 말을 제가 생각을 하다가 아마 오늘 동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루만지다. 그리고 저 성당 방문했던 거, 우리 한옥 성당. 제가 한옥 성당도 가고 또 행주 산성 밑에 가면은 행주 성당이라고 있어요. 아까 오늘 보여드린 것은 그 성공회 거고 거기는 진짜 저기 성당 거예요. 거기도 한옥 성당이 있어요. 그 두 군데를 제가 쭉 다 둘러봤는데 거기에서 보는 느낌하고 어울려져서 이게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어루만지다 이 단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온 것이죠. 그런 것들 그런 건물들을 돌아보다가 어리만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리만지다. 어루만지다는 단어 참 느낌이 좋잖아요. 쓰다듬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주거든요. 어루만져죠. 신이 어루만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신이 쓰다듬어 준다. 누가 나를 어루만지면 나는 되게 감복하고 편안함을 느껴요.
엄마의 품에 안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이 나를 품에 안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어리만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서는 신이라는 개념이죠. 아까 하느님 할 때 그 어리예요. 예, 어루만지다 예쁜 말이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어리구나 이게 어루만지다가 얼싸안다도 있어요. 맛이 알싸하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얼이 아니고 알이죠. 알싸하다. 딱 맞게. 딱 음식에 딱 매콤한 정도에 딱 맞게. 아싸라는 것도 있어요. 예. 저 다른 나라마다 그 뭐랄까 감탄사가 다 다릅니다. 조금씩. 예. 얼쑤? 이런 표현 쓰죠. 춤출 때 우리 전통. 이런 것도 상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고머니나 에그머니죠. 에그머니. 엄마야, 에그머니. 에그머니가 사실은 더 깊어요, 말이. 그죠? 저는 이게 뭐냐면, 아이쿠, 어머니. 또는 아이쿠, 머리. 머리는 아까 만이산 이런 거예요. 의미입니다. 예. 자, 아이쿠, 머리. 아이고, 신이시여. 오마이갓. 이거예요. 말 그대로. 오마이갓이에요. 그리고 요즘도 추상 칠 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상영하고 할 때는 앞에 곡을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했어요. 그죠? 리듬을 넣어서. 예. 뭐 이렇게 멍석 같은 거 어릴 때 그런 거 보신 분들 좀 있으실 겁니다. 아이고 이런 게 있어요. 예. 상영 나갈 땐 더 하고. 같은 거예요. 알이에요. 에그머니나 자, 그런 큰 상황이고 슬픈 상황이고 기쁜 상황이고 놀라운 상황이면 영어로 오마이갓 할 때 우리는 에그머니, 슬플 때 아이고, 알을 다 찾아요. 알. 그렇죠. 그게 그만큼 우리한테는 중요한 단어였고 우리가 일상에서 중요하게 쓰는 표현에 다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어른,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른이라는 단어가 항상 궁금해. 난 말이 궁금했거든요. 어른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무슨 말일까? 어르신, 어른. 꽝꽝 얼었다 할 때 나이가 들어서 얼었다? 그런 표현일까? 근데 너무 안 맞잖아요, 뜻이. 그래서 얼른이란 말을 생각했어요. 얼른은 빨리 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자꾸 번역이 어려운 단어예요. 오늘 말씀드린 많은 단어들은 번역이 어려워요. 영어로 정확한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요. 얼른 우리 아주 많이 쓰는 말이죠. 그게 딱 적당한 표현일 때가 있어요. 빨리, 서둘러 이게 아니라 얼른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 얼른이 뭐지? 그죠? 저는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리 이르는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땅히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잽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권위가 뒤에 있어요. 네 행동을 강제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도 얼른 그러면 이거는 내가 화가 났다, 기분이 나쁘다, 약속 시간을 맞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주어진 여건에서 이거는 마땅히 지금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적절하게 대응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뜻이 달려 있어요. 큰 권위의 말씀이라고 느끼시거든요. 서둘러, 빨리 이거보다. 그래서 저기서 어리다 뒤에는 이르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어리 이르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 뒤에는 항상 알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어르신은 어르다가 있어요. 또 어르다 이런 거 아십니까? 어르다 아기를 달래는 거죠. 사람을 달래는 거죠. 어르는 거. 울지 말아가야 이 어르는 거죠. 네. 여기도 어르다예요. 어루만지다 하고 같은 계통의 말이에요. 네? 부모가 아기를 어르는 게 신이 미약한 인간을 어루만져 주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는 사람 어른이에요. 네. 그리고 어르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잖아요. 어르신, 산신령의 신이에요. 어르신, 엄청나게 존귀한 단어예요. 신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 어르신. 그게 우리는 어르다에도 남아있죠. 우리 아기, 우리 어린 아기한테는 내가 신이잖아요. 내가 모든 거니까. 어른이, 그 부모가. 그냥 어르는 거예요. 힘들어하면. 그죠? 예. 그게 우리 인간 일반으로 확대를 시키면, 우리가 아기고, 신이 부모가 되는 거죠. 어루만져 주는 거고. 그렇게 해주는 존재가 어른이다. 어르신이다. 그러고 보니까 저기 중국 쪽의 자료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제에서는 왕을 어라하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는 뭐냐? 조사예요. 뭐 신이 시여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라인데 어른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백제 어라하가 있다면은 신라에 가면은 옛날에 왕이란 말이 이제 우리한테 정착되기 이전에 이제 썼던 말들이죠. 신라에 보면 마립간이라는 게 있어요. 마립간. 칸은 쉬워요. 칸은 왕이죠. 대칸, 우리 상간마마, 대칸, 마님 다 간이고, 마립이 뭐냐? 예, 이거는 저는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간. 칸 중에 칸이에요. 왕 중에 왕.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갈머리에서. 머리란 단어가 옛날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가 갈 수 있는 위세가 옛날에는 천지차였다. 그렇죠? 옛날에는 훨씬 고귀한 단어였다. 예. 그 머리가 나중에 마루하고도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루에 올라갈 때는 항상 신발 벗죠. 거기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고 신령스러운 장소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문지방이 아니라 마루에 넘어설 때 섬돌에다가 신발 벗어놓고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집을 사당처럼 여기면서 살았어요. 우리 신발 벗는 문화가 그거예요. 신성한 장소를 갔다가 갈 때는 더러운 것이 묻은 신발을 당연히 벗어야죠. 그 마루가 이 머리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고, 영어의 메리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왔다. 옛날에 제사장님들이 여자였다. 뭐 아이는 쉽죠. 아이는 알이죠. 우리 태양과 같은 존재. 아이가 해맑은 해죠. 어른은 신이고, 아이는 태양이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알이죠. 여기다가 누구랑 하면 알이 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과 함께다 알이랑은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을, 랑. 하늘랑이죠, 그러면? 예? 그런 컨셉이에요. 아리랑이. 그래서 우리 소중한 거에서는 그리고 또 에너지를 함축한 거죠. 그게 알의 핵심이잖아요. 태양을 알이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중한 것에는 전부 다 알을 다 붙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라치라는 게 나오죠. 우리는 태권동자 마루치. 예. 여자친구 아라치 파트너 아라치. 치는 뭐 사람이 이런 뜻이고 알이죠. 알. 예. 이 여성적인 느낌으로 썼죠. 마루치도 있죠. 마루는 아까 말씀드린 머리 그겁니다. 마루치. 예. 제사장 높은 존재. 예. 자, 그래서 어른 아이 이거가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자, 그럼 또 다른 부분으로 한번 볼까요? 용례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길어지고 있네요. 얼굴이라는 것이 단어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리스린 골짜기다. 참 멋진 말이에요. 영어의 페이스라는 면이죠. 페이스는 뭐냐면 접하다는 의미거든요. 동사로 보면은, 예? 세상을 접하는 곳이에요. 페이스. 되게 단면적이죠. 예. 1차원적이고. 근데 우리는 어리스린 골짜기. 얼굴에, 이런 거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놓고 보면 참 우리나라 말은 녹아내립니다. 정말로. 그 조상들이 우리한테 많은 걸 줬어요. 선물을. 예,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은 안 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약간 의무감이 느껴진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을개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을개. 아니, 또 많이 쓰는 말이죠. 예? 아웃라인이죠. 영어로 말하면. 근데 결과물은 같아요. 청사진. 예? 기초 설계도 뭐 이런 건데 을이라는 의미를 오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세요. 신이 관련돼서 완벽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시스템, 우리말로 하면 체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멋진 말이에요. 예, 예, 예. 전체의 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단다. 이것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예. 디자인, 시스템, 체계 이런 말로 다 실어 담지 못하는 그 뜻이 있어요. 예. 단어의 무게가 저울이 이쪽으로 확 기울어요. 얼개라는 쪽으로. 너무나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돌아가는 법칙. 그게 하늘이죠. 큰 을이. 그게 내가 지금 맡은 프로젝트에 예? 가장 마땅한 거. 가장 이 지구가, 이 자연이 돌아가, 우주가 돌아가는 그 규칙에 가장 알맞게, 거기도 알이 들어가네. 알맞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게 얼개다. 자, 할까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점프가 심할 수도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누가 해석을 해본 적이 있는지는? 근데 저는 이 관련 해석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말인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관용어처럼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얼마나 줄까? 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많이. 얼마 줄까? 얼마면 돼? 이거 얼마야? 값이. 이것은 아까 얼개랑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품의 가치, 이 시장 상황에서 딱 알맞는 그 적정 가격이 뭐야? 적정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가, 얼마가. 그죠? 하늘에 있는 뜻이 통하는 뜻, 전 우주에 통하는 뜻, 하늘, 을이죠. 그렇지만 지금 나와 거래를 하는 당신이 이 나와의 관계에서 통하는 가장 적절한 가격, 가장 알맞은 가격, 그게 얼마나. 그 다음 이렇게 되면 그게 해석이 돼요. 왜? 언제?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면 가장 적당할 때가 언제냐, 이 말이 얼제예요. 그러니까 제는 뭐뭐 할 적이죠. 저게 어제, 그제, 그리고 우리 지금 안 쓰는 말이지만 옛날 고려시대 때 기록에 남아있는 내일을 의미하는 후제. 지금도 사투리에서 후제란 말 쓰죠. 그때는 내일이라는 뜻으로 안 쓰고 먼 미래라는 의미로 지금 바꿔서 쓰고 있죠. 거기다 그 제, 얼제. 예. 얼마나는 양이고 언제는, 얼제는 시간이에요. 어디는 장소예요. 가장 알맞은 장소. 어디? 저기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을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최천의 난랑미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풍류라는 게 사실은 향찰로 읽으면 박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박다라는 것이 그 도를 옛날에 표현하는, 우리 옛날에 종교들이 분화되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그 도를 그 당시에는 박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가장 신령스러운 것을 밝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죠. 그래서 밝은 해라는 뜻이잖아요. 예. 후쿠오카 옆에 있는 하카타, 거기 한자로 쓰면 박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다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옛날에는 신성한 단어였다. 예. 밝은 곳은 어디냐? 동쪽이다. 예. 새가 날아가는 곳이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닭이 우는 곳이다. 예. 닭이 울면 새벽이 오니까. 세라벌이잖아요. 예? 새로운 벌판, 새로운 땅. 여러분, 대구의 옛날 지명이 뭔지 아시죠? 달구벌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달구가 뭡니까? 달구지의 달구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시골에 가면은 달구라고 불러요. 달구 새끼, 병아리. 달구벌은 뭐냐면은 새가 우는 곳이에요. 지금도 신라의 경주에 가면 계림이라고 있죠. 계림. 그 개가 다 개자예요. 예. 그래서 그걸 순수한 우리말로 풀었으면은 달구 숲이 아니고 이런 이제 달구벌이죠. 닭이 우는 곳. 즉 서라불이라는 의미가 같아요. 예. 새로운 곳이에요. 새로운 곳. 예. 즉 그 말은 그것을 개척한 사람들이 서쪽에서 왔다는 걸 의미해요. 저는.
밝은 곳을 찾아서 끝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 홍익 인간에도 그런 말이 있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여기서 하나 저는 주목하는 단어가 인간이에요. 인간. 간은 사이간자거든요. 예, 이게 간인데 이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을 폭넓게 이해를 하면은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이런 것도 의미를 한다고 봐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북돋운다. 즉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관계의 틀을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렇죠. 올바르게, 알 바르게, 알 밝게, 알 밝게. 예.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비추는 것처럼 밝게 하는 것, 알 밝게, 알 밝게. 예. 그게 홍익 인간이고 그런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게 제세이고. 예.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부족 국가 시대, 청동기 문명이 시작되고 이럴 때예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하늘 뜻이 뭐냐? 을이 뭐냐? 제가 몇 가지 이제 동양학 관련 책을 봤을 때 가장 여기에 부합되는 표현이라고 하면 공자예요. 공이라고 하죠. 우리 그 말이 요즘 많이 퇴색됐지만 공정과 상식이 있죠. 그거 할 때 공. 우리의 조상들은 을을 공이라고 가장 본 것 같아요. 이게 신이 아니에요. 법칙이에요. 그 법칙의 특징이 뭐냐? 공이에요. 공평무사예요. 네. 그 공평무사가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종교적이에요. 다 배워. 교회 안 가도 되고, 교회 안 가도 종교적이고, 절에 안 가도 종교적이에요. 왜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말 입에 달고 살거든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즉, 하늘의 뜻은 뭐냐? 공이에요. 공. 평등하고. 세상의 만물이 평등한 거죠.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이 우리 인간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거기서 어긋나면 큰일 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대한 수용성이 좋은 거고 우리가 종교를 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종교의 형태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어떤 추세를 우리가 만들어내든지 간에 물은 낮은 대로 흐르고 권선 징악이고 나쁜 짓을 착한 일을 권하고 나쁘게 하는 일을 벌을 주고 항상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설화나 옛날 이야기 속에 다 묻어 있어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 피부 속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적어놓은 이야기들은 우리 피부 속에 이미 DNA 속에 들어와 있을 정도의 문화적인 메시지들이에요. 영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게 다 우리에 융합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알, 내가 가진 알, 내 새끼들이 가진 알에 이미 문화적 DNA로 녹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종교적 포용력이 넓고 새로운 이미 수명이 다해가는 더 이상 옛날만큼의 선명성을 잃어버린 종교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문화적인 조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 원동력으로 사용될 것들이에요. 이제 그 알이 깨져서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런 기미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올바르게 살면 된다. 알 밝게 살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뜻을 밝히면서 살면 된다. 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살면 된다. 오히려 그런 기회가 우리가 자꾸 퇴색되어만 가는 그래서 왠지 불편해지기만 하던 그 어긋남 내가 가진 알과 바깥 세상과의 흐름이 서로 어우러지지 않아서 오는 불편함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소될 수 있다. 그런 시기가 닥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올바르게 알바르게 사시면 된다. 자, 오늘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